오늘 날씨 더운데 오신다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안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은 계단 오르는데도 힘든데 오늘 더우니까 땀도 나고 더 힘드셨죠. 하여튼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기차놀이 하지 않도록,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다른 교회 집회를 좀 다녀왔는데 그래서 지금 목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기차놀이 한다니까 처음에는 그 교회 성도님들이 갸우뚱 하다가 제가 제일 언니가 앞장서면 그 다음 동생이 서고 그 다음 동생이 서고,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교회인지라 외부 계단을 오르는데 한쪽에 있는 봉을 잡고 오르기 때문에 한 줄로 쭉 서서 칙칙폭폭 기차놀이 하면서 올라가면 제가 올라가면 또 그 힘드신데 멈춰서 인사하시고 목사님 먼저 올라가세요 그러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한다니까 그 교회 분들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오늘도 기차놀이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연약한 육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을 사모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시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만큼 하나님의 눈에 예쁜 아들 딸들이 있을까요?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 마음껏 받고 돌아가시는 주님의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5월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하고 또 우리의 새로운 가족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원래 우리는 서로도 그렇지만 하나님과 어떻게 있었던 사람입니까? 그냥 멀리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집 안으로,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자녀이자 가족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형제간에 우애하고 또 사랑하고 먼저 섬기고 또 슬플 때 같이 울어주고 기쁠 때 같이 웃어주는 것, 그것이 하늘 가족된 우리가 육신의 가족보다 못하지 않다고 말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혈육보다 더 진한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이 됐고 하나님의 뜻에 한 가족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는 하늘 가족으로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정체성과 사명이 뭔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여러분, 되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비춰줄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옛날부터 가족의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였습니까? 대박, 새집 마련.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많이 없던 시절에 이걸 훨씬 더 명확하게 생각했었는데요. 가족하면 어떤 가족이 되고 싶습니까? 하면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죠? 화목한 가정 맞죠?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도 화목 아파트가 있고요, 예식장도 화목 예식장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화목이란 말 쓰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잘 안 써요. 이게 가족이 핵가족화되어지고 가족이 간소화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화목이라는 개념은 일단 집단이거든요. 가정이 숫자가 좀 많아야 이게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분위기가 되고 색깔이 되고 공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화목한 가정은 들어오면 쉼을 얻는 가정이죠. 위로를 얻는 가정이에요. 들어가고 싶은 가정이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화목한 가정은 우리가 집안이라고 부르고 불화한 가정은 집구석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요즘은 화목이란 말이 좀 낯섭니다. 화목이란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 부부간의 1대1의 관계, 자식도 요즘 많지 않으니까 1대1의 관계이지 이 집안이 화목하다 이런 말 잘 쓰지 않죠. 그리고 생각보다 화목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화목이란 말은 좀 특별한 말이라서요. 이 화목은 일반적인 조건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제가 어릴 때도 아침에 늘 보는 그 한지붕 세 가족이라고 하는 가족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거기 보면 이 옛날 그냥 연립주택이죠. 주인집이 살고 옆에 단칸방도 살고 이렇게 이제 세 가족이 사는 이야기, 거기서 유명해진 분들이 다 뭐 일용엄니, 돌아가신 우리 수미 선생님, 그 다음에 최불암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다 그때 그걸로 아주 장수 드라마였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가족사를 여러 번 보여줘. 요즘 분들이 알만한 거는 응답하라 시리즈겠네요. 195, 1988. 옛날에 전원일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보면 재밌는 것은 꼭 돈이 많다고 그 가족이 화목해 보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한지붕 세 가족에서도 굉장히 끈끈하고 때로는 눈물겹도록 서로가 화목해 보이는 것은 순돌이네였어요. 순돌이네. 단칸방에 새들어 사는 사람. 그리고 응답하라 시리즈도 보면 주로 부자 역할로 동일 씨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잘 됐다가 망했거나 그렇지만 그 뭐 남동생 딸 해가지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이놈의 가시나야 어쩌고 저쩌고 이놈의 지지배야 이렇게 하지만 서로를 진짜 사랑하는 그 가족을 보면서 우리가 화목하다고 말하는 거죠. 요즘은 여러분, 부모의 등급이 재력으로 먹여집니다. 부모의 등급이 어떤 옷을 사입히냐로 먹여집니다. 그 가족의 행복이 어떤 아파트에 사는가로 착각되어집니다. 초등학생들끼리 어느 정도 친해지면 너희 집 어느 아파트인데 라는 이야기를 서로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화목의 덕목이 아니에요. 사실은 넉넉해도 화목하지 않은 가정이 참 많습니다. 서로가 따뜻한 말 한마디 주지 않는 가정이 많습니다. 마치 필요한 대화만 오가고 필요한 공급만 주고받지 서로를 진짜 마음 깊이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 가족들도 참 많습니다. 어떤 가족은 참 어렵고 힘들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지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동자 자체가 뜨거운 가족이 있습니다. 하트가 뿅뿅합니다. 우리 아빠 대단할 거 없고 우리 아내 이제는 예쁜 시절 다 지나갔지만 그럼에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힘들고 고된 하루의 끝에서도 나의 가족들을 만날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다시 훈훈해지고 다시 용기가 생겨지는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가정과 그런 저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목은 가족의 아주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 가족으로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화목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따라해 봅시다. 화목은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은혜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가족들의 화목은 분위기이고 태도로부터 출발하지만 하늘 가족인 저와 여러분의 화목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으로부터 출발해요.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18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서의 말씀은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지고,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하나님 밖에 외인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하나님의 기업의 유산을 물려받는 상속자들로 부르심 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핵심이 뭐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이야기를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신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어떤 화목할 만한 힘도 자격도 생각도 없을 때 우리를 화목한 자리로, 당신과 화목한 존재와 관계로 초청한 것이 왜 은혜이고 왜 위대한 사역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화를 생각해 보면 잘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월 속에 우리의 가정이 한때 조금 불화한 분위기, 불편한 관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혹시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특히 여러분이 유년 시절일 때 그 가족의 불화한 분위기는 어떤 느낌이던가요?
제 경험에 저는 그것은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언제 어떤 다툼과 어떤 갈라짐과 깨어짐과 성냄과 이게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릴 때도 그런 상황에서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숙제하고 똑같이 TV도 보고,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쪽에서 팍 하고 뭔가 갈등이 탁 터지는 순간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고 부르르 떨면서 겁을 집어먹고 호흡이 턱턱 막히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 시기가 잠시라도 있었다면 그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학교 갔다가 집에 안 들어가고 싶어서 운동장을 이렇게 전전긍긍하다가도 여러분 그때는 마음이 힘들고 불안하니 친구들하고 노는 게 뭐가 재밌겠습니까? 그래 평소 같으면 친구들하고 축구하고 재밌게 놀지만 이 화목하지 못한 분위기 아래 그런 집에 들어가야 되는 아이들은 잘 보시면 같이 노는 게 아니라 운동장 주변을 그냥 뺑뺑 돕니다. 이게 무슨 마음인 줄 아세요? 집에는 들어가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마음 놓고 친구들하고 놀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배회라고 하고, 경상도 사람들은 싸돌아다닌다라고 말합니다. 집에 못 들어가는 거죠. 너무 두려워요. 그냥 아무도 없는 집이지만 화목하지 않은 그 집안에 들어가는 순간 공기가 나를 짓누르는 것 같고, 언제 어른들이 다투고 폭발하고 집에 집기가 날아다닐지 모르기 때문에 늘 심장이 쿵쾅쿵쾅하고 늘 겁먹은 것 같고 늘 쫄아들어 있고, 누가 옆에서 물건만 하나 떨어뜨려도 화들짝 놀라는. 그런데 여러분 이걸 확대시켜 보세요. 우리 가족 안에 불화가 있어도 사실은 이렇게 연약한 자녀들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떠는데, 이게 온 우주의 지배자이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 그분이 행하시면 이루지 못함이 없고, 그분이 멸하시면 살아날 존재가 없고, 그분이 명하시면 움직이지 않을 만물이 없는 그 위대하시고 능력이 크신 하나님과 불화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견딜 수 없는 불안함이겠습니까? 여러분 조그만 아이들이 왜 아빠가 화내는 걸 무서워합니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화를 쏟아내면 막 무서워서 죽을 것 같고, 어른이나 아빠가 혹시라도 매를 때리거나 손이라도 휘두르면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늘 그게 두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존하신 하나님과 불화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지엄하시고 크신 능력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죄인들을 향하여 언제 심판과 멸망을 내리실지 모르는 긴장과 두려움과 끔찍한 비참함의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근데요, 그때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원래는 매일 전전긍긍하고 잠 못 이루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야 하는데 말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수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이 저와 여러분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는 인생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얼마나 위대한 능력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근심하고 떨며 평생을 살아도 이 멸망을 벗어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화목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는 떨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얼마나 뭐가 너무 부러웠냐 하면, 초등학교 때 저랑 이름이 거꾸로 되는 친구가, 저는 호동이잖아요. 동호라는 놈이 있었어요. 여러분 초딩들은 유치해서 그냥 이름이 앞뒤로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친해졌습니다.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 아버님은 판사였어요.
근데 이 집에 가자마자 동질감을 느꼈는데 그 친구 아버님도 머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도 머리가 없고. 그래서 제가 임마도 나중에, 저도 지금 이렇지만 아마 지금 그 친구는 어딘가 있으면 저보다 더 벗겨졌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집에 갔는데요, 아버님이 판사지만 뭐 이렇게 막 되게 근엄한 저희가 막 재밌게 놀고 있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런닝굿 바람에 이 트렁크 팬티를 입고 문을 확 여시더니 동호 친구 왔나? 이렇게 하면 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래 니네 이름 뭐고? 이렇게 대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님이 가까이 와보라더니 저를 땡꼬를 탁 때리는 거예요. 일단 우리 아버님은 좀 이렇게 좀 어렵고 좀 거리가 있는, 좀 존경하고 이렇게 이런 느낌의 아버님이셨기 때문에 갑자기 친구 아버지가 저한테 초면에 땡꼬를, 저는 되게 당황했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우리 친구가 내 친구한테 왜 그래? 이러고는 저가 아버지만 쌍땡꼬를. 아버님 이마가 이렇게 넓으니까 얼마나 표정이 좋았겠어요. 다닥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버지랑 투닥투닥 하더니 그래 아빠 간다. 맛있는 거 엄마한테 달라고 해라 하고 갔는데 제가 순간 와 이게 뭐지? 신천지를 본 거예요. 아니 아버지 감히 지엄하신 아버님 그 넓은 이마에 땡꼬를 자녀가, 우리 집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제가 뭘 느꼈냐면 얘한테는 아버지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구나. 아버지가 화낼까 봐 조심하고 아버지의 행동에 내가 좀 긴장해야 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얘한테는 아버지가 너무 편하고 좋은 존재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저한테 로망이 돼서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그런 아버지가 참 되어주고 싶었으나 이 성질머리가 못된 인간들은 그게 잘 그래서 아마 처음에 저희 아이들이 유년기에는 아버님이 약간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편하게 다가와 주다가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버릇없이 컨셉을 하나로만 잡아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다 또 야 아빠랑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주거가 마음 놓고 장난하다가 베개로 아버지 얼굴을 때리면 이놈의 새끼가. 여러분 이게 본질에 안 맞게 좀 편한 아빠가 돼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혼란했는지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있는데 급발진 씨라고. 잘 좋게 있는 것 같아 갑자기 급발진 한다고 급발진 씨라고 저한테 별명을 붙여줬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아버지와 허물이 없는 자녀들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불안함이 없어요. 아버지가 좀 채통이 없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 정서에는 아이들이 아버지를 전혀 불안함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별로 없어요. 그림자가 별로 없어요. 물론 철은 좀 없어 보이지만 저는 세상에 그게 너무 밝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화목의 사역은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지존하신 아버지를 향한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눈치봄을 제거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릇없이 굴 수는 없지만 근본적인 마음의 상태는 그런 거예요.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언제든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때로는 내가 부족하고 때로는 내가 형편없을 때조차도 나를 책망하시기보단 나를 안아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초청하시는 일이 화목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화목해 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목의 일은 그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본문 밑으로 쭉 가볼게요. 21절에 보면 이 화목의 일을 위하여 이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어마무시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애초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냐 하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무너져서 불의한 존재가 되었고 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조차도 가지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화목은 조금 마음 넓은 사람이
좀 잘 지내보자 하고 마음을 열어주면 상대방이 뾰족하게만 반응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제발 누가 좀 다가오면 튕기지 마세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누가 화목에 손을 내밀면 아이고 하고 좀 받아주세요. 네? 세상에 제일 나쁜 게 흥, 피, 치예요. 뾰족하게 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화목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조금 누가 선대하고 아이고 뭐 좀 잘 지내봅시다 이렇게 하면 내가 받아주기만 하면 우리는 화목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는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불의가 지워지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죄의 무게가 씌워진 죄의 이 쇠사슬이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리 화목하고 싶어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출발도 시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하신 화목의 사역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냥 죽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악을 그분께 전달하고, 여러분 수요일날 배웠죠. 이걸 전가라 근다 그랬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뼈 빠지게 살이 깎이도록 이루어 놓으신 의를 우리 가운데 대신 주셔서 서로 바꾼 거예요. 우리의 불의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그분의 아름다운 의는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과 불의와 우리의 죄책을 다 죽게 하심으로 오늘 본문처럼 완전히 새 피조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기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화목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너무 귀하죠, 여러분. 너무 귀하죠.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땅을 때로는 힘겹게 살고 때로는 참 눈물로 살지만 그럼에도 매일매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시는 것, 그리고 이 삶을 주님 안에서 마무리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과 근심을 보상받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과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나의 주님이 십자가에 피 뿌리시고 생명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된 것이죠. 따라해 봅시다. 이 화목은 참 귀합니다. 여러분 바꿀 겁니까? 딴 거랑 바꿀래? 1억. 전 끄떡도 안 하시네. 10억. 한 100억. 100억쯤이면 큰일 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영원한 것을 세상에 썩어질 것과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남들은 비웃겠지만 한번 이렇게 따라 교복해 봅시다. 여러분 1000억도 썩어질 겁니다. 여러분 돈 귀하죠. 돈은 너무 잘 사용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도구 중에 하나이지만, 여러분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썩어질 것일 뿐이죠. 이 하나님의 화목과 바꿀 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 꼭 지키세요. 절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루신 화목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은혜의 시간으로 저희를 끌어갑니다. 본문 다시 가볼게요. 18절부터 20절 다시 읽습니다. 18절부터 20절 여러분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 20절 뒤에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화목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가족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 가족의 정체성이에요. 하늘 가족인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것.
1차적으로는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것처럼 아직 하나님과 화목 안에 들어오지 못한, 하나님과 여전히 멀리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리로 이끌어내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이 화목의 확장이에요. 우리 하늘 가족들은요, 하나님과 화목 안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인데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는 우리만으로 화목해 하는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화목의 일들을 더 넓게 펼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19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세상과, 일단은 교회가 바뀌죠.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심으로 우리에게 뭘 부탁하셨냐면, 따라해 봅시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은 우리가 무엇으로 감당하게 하냐? 화목으로 초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가 예전에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불안과 그 두려움과 그 공포에 떨고 있는 인생들을 이 말할 수 없는 은혜의 화목의 자리로 초청하는 일이고, 하늘 가족을 늘려가고 확장해가는 일인 것이죠. 화목의 직분을 저도 받았고 여러분을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화목의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아요. 내가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 너무 귀한 일이지만 복음을 제대로 사랑하고 받은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항상 흘러가고 은혜는 항상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해 하신 것은 이 화목으로 다른 이들을 초청하라고, 그리고 이 화목의 일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살라고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0절 한번 볼까요? 이 화목의 말씀을 먼저 받은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20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이 화목의 은혜를 먼저 입었고 화목의 사명과 화목의 말씀을 먼저 받은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내 말을 전하러 가는 사람은 사신이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분의 말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 사신이에요. 나를 보내신 분을 대리하는 사람이 사신이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사신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 화목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와서 그 사신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요? 화목의 말씀으로. 그리고 뭐라고 권면했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무겁지 여러분? 무겁지. 그렇지만 우리가 사신입니다. 뭐 크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화목의 은혜를 먼저 입었고 화목해 하라는 말씀과 당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신이고 화목의 사명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은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해 하셨다는 하나님이 먼저 하신 사역과는 다른 거예요. 왜 다른지 이해되시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교회에게 다시 뭐라고 이 그리스도의 사신인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이제 조금 더 확장되는 의미인 것 같아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화목 안에 들어간 이후에 우리가 계속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이제 바울이 말하는 화목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화목하게 부르셨으니 이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제 그 다음 이야기들은 바울의 많은 서신에 드러나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라. 여러분, 이 화목은 이렇게 확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의 자리로 부르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과 행복하고, 그분과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동자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동자도 하트 뿅뿅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 어렵습니까? 예뻐 죽어야죠. 예뻐 죽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예뻐 죽어야 됩니다. 아까워 죽어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 가가지고도 우리 성도들 얼마나 예쁜지 모른다고 제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건 여러분의 미모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모도 아름다우시지만 제 눈에 여러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여러분 눈에도 제가 좀 예뻐요? 대답 안 했으면 속상할 뻔했어요. 근데 별건 아니지만 우리가 서로를 쳐다보는데 눈동자에 온기가 있고 서로를 보는 이 마음에 서로를 향한 흐뭇함과 사랑이 있고, 여러분 이게 화목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먼저 그래야 돼요. 우리 부족하죠. 실수 많이 해요. 그럼에도 마치 조그마한 아이가 엄마 조금 기쁘게 해주려고 손도 제대로 없는데 조그마한 잔에 물도 적당히 담아야 돼. 가득 담아가다가 자부러져가 물 팍 어머 왜 그랬어? 그래도 엄마가 너무 더워 보이시고 힘들어 보여서 물 좀 갖다 드려. 그럼 엄마가 그릇이 얼마짜린지 알아? 메이드 인 프랑스인데 프랑스 이렇게 합니까? 예쁘잖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우리 꼬맹이들이 아기 때는 얼마나 예뻤는 줄 아세요? 어느 날 예배 늦게까지 금요 예배하고 들어갔더니 온 집이 홍수가 나 있어. 큰 녀석, 작은 녀석 팬티 바람, 넌닝구 바람인데 온 몸이 물범벅.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쳤어요. 네 엄마 아빠 없다고 또 화장실 들어가서 물장난했나? 근데 그게 아니고 의자 갖다 놓고 설거지 하느라고. 엄마 아빠 바깥 설거지를 산더미처럼 삼고 우리가 정신없이 예배를 갔다 오는데 저거가 엄마가 힘드니까 좀 도와주려고 그 뭐 4살, 뭐 3살 이랬는데 이것들이 그 식탁 의자 갖다 놓고 서가지고는 하는데 여러분 설거지가 제대로 될 리가. 수도를 세게 틀어가지고 지 옷 다 젖고 온 데 넘쳐가지고 온 집을 홍수를. 그래도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예뻤겠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설거지 잘하는데도 안 해요.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눈이거든요. 우리가 완전하기를 바로 바라시지 않아요. 우리의 한계도 아세요. 우리의 허물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 아세요. 그런데도 여러분 내가 아빠 되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부족하지만 그분을 진짜 한 번이라도 좀 기쁘게 하고 싶은 열심으로 살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속을 상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걸 내가 슬퍼하고 죄송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들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눈에 하트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화목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출발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볼 때 하트 뿅뿅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집사님은 오늘 왜 저래 눈치도 없이 저래 안 어울리는 립스틱을 바르고 왔노? 저 집사님은 왜 저래 또 눈치도 없이 저래 이런, 여러분 이게 아니라 아이고 귀엽다. 옆 사람에게 얘기자 해봅시다. 귀엽습니다. 예쁩니다. 여러분 아이고 귀엽다 예쁘다 너무 좋다. 아이고 저 집사님은 하는 집마다 왜 그래 예쁠고. 여러분 이건 그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 오래 하고 청소년 사역을 멈추고 청년 사역으로 넘어간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이 부르심 사역의 움직임도 있었겠지만 제가 느낀 날이 있는데요. 그전에는요 여러분 뭐 한참 뭐 중학생 이런 것들이 철이 없잖아요. 막 축구하고 이러다 보면 흥분해가지고 뛰어와갖고 전도사님하고 제 뒤통수도 팍 때리고. 근데 여러분 그때는 그게 귀여웠어요. 하트 뿅뿅한 거예요. 근데 한 10년쯤 지난 어느 날
애들이 좀 버릇없이 행동인데 순간 화가 팍 나는 거예요, 마음에. 그 순간 나 이제 이 청소년 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더 이상 내 눈에 이 콩깍지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벗겨져서 내가 꼰대가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년 생활을 멈췄어요. 그전에는요 뭐 똥침하고 막 아니 그 성도님들 그 저것끼리 있을 땐 괜찮아. 아니 성도님들한테 그래도 제가 거룩한 척하고 단정한 척하고 인사하고 있는데 그 인사한다고 엉덩이를 내밀었다고 와가지고 강도산에 똥침 이러고 똥침하고 가면 제 체면은 뭐가 되고 제 사회적 입지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게 열이 받는 게 아니라 저도 덩달아 니 잡히면 니도 똥침 당한다 이러고 그게 예뻤어요. 여러분들 이게 화목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가족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그렇게 보여야 돼요. 좀 거슬리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나랑 좀 다르죠. 우리 다 다르죠. 그럼에도 그게 귀엽고 예뻐야 돼요. 하트 뿅뿅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그 다음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너무 사실은 어려워요. 이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화목해라.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세상과 사람들과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화목의 확장을 통해서 화목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화목의 자리로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 어르신들도 섬기려고 하는 거고 얼마 전에 또 거리 청소도 나가서 축복하면서 돌아다닌 거고 우리 대청소할 때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랜만에 막 뭘 시끌벅적하게 막 물건을 꺼내고 하니까 동네에 그렇게 재밌는 일이 없는가 봐요. 우리 요 앞에 저 위에 막 어르신들이 막 7, 8명씩 나와서 그걸 다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수고한다고 땀 흘린다고 아이스크림을 사는데 제가 좀 이 계산을 잘 못하잖아요. 사람은 얼마 돼도 아는데 아이스크림을 한 60개를 샀어요. 강사님하고 그냥 다 말아 하다 보니까 60개 목사님 뺄까요? 아유 막 갑시다. 그래서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여기도 한 7명, 여기 한 3명, 저기도 한 6명 전부 앉아서 저 교회 뭐하노 구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번뜩이는 생각에 이 많이 사게 하신 것도 뜻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저희가 오늘 대청소라서 아이스크림을 줬는데 제가 이 뭐 주변 머리가 없어서 너무 많이 사서 처치곤란인데 좀 드셔주시면 안 되겠냐고. 어르신들이 아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줘도 됩니까? 아이고 줘도 되지요. 그리고 온 동네 어르신들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물론 그분들이 우리한테 해주는 거 없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 이 지역 분들이 저희들에게 좀 안 좋게 한 일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화목을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을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화목을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화목하라고 부르신 화목의 사명자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아이스크림 하나 먹었다고 그 이번 주부터 인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옆에 할머니가 그 소개를 해요. 이분이 저 충무교회 목사님이라고. 저 2년 되도록 한 번도 그런 인사도 잘 안 해줬거든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하나가 그렇게 위대합니다. 사람은 하여튼 얻어먹어야 돼요. 먼저 인사하세요. 그리고 제가 인사하면 옆 사람한테 누군데 저 충무교회 목사님이다. 근데 아이스크림 줬다 아이가. 그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화목의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리고 잊으면 안 되는 거, 사랑과 섬김과 화목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화목해 하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족으로 부르심받은 사랑하는 부산 충무교회 하나님의 권속 여러분, 하나님께 화목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화목의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니 우리가 화목을 보여주고 또 우리가 사람들과 화목함으로 화목해 하라는 이 사명을 정말로 마지막 날까지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화목의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